안녕하세요. 한진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스토리가 익숙할 만큼 잘 알려진 비유인데요.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오늘의 비유 역시도 그것이 나오게 된 문맥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어떤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시게 되는데요.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했던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율법사가 말한 이 대답은 참으로 옳은 것이었죠. 율법사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고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율법의 크고 중요한 것을 아주 잘 대답했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사가 그 예수님께 되물었던 질문이 바로 오늘의 비유로 이어지게 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의 이러한 질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물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자신이 지금껏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사가 그와 같이 물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간원이자 부자였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율법사가 물었던 그 동일한 질문으로 묻게 되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청년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시고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에게 하셨던 그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대범하게 예수님께 이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되묻게 됩니다. 마치 앞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말했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 역시 그러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지만 실상 그 재물이 그의 배요, 신이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요원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비유에 앞서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비유도 바로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율법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 그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와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비유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대략 25km, 마일로는 약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약 75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면 여리고는 이와 정반대로 해수면보다도 약 250m 정도 낮은 그런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대략 1000m 정도를 내려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루트의 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길에는 바위도 많고 또 동굴도 많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노력하는 일이 참 많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러한 설정 자체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그가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레위인 역시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이내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성경 전체에서도 오직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서만 나타나는 동사인데요. 문법적으로는 능동태로 사용돼서 의도적으로 길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겨 피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가던 길을 틀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면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섬기며 제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저들의 모습은 그들이 행하고 알고 있던 율법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율법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원수된 사람의 짐승이라도 그것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른 채 하지 말고 돌보아 주어라 하는 것이 진정 율법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더욱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자들로서 정작 저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에 있어 그 당시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상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늘의 비유의 초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알고 행해야 할 자들로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외면한 채 의식적으로 행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저들이 매일 행했던 제사와 같이 그렇게 나보다 못한 짐승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 죽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이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난 자리라는 것을 매일 목도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처럼 행하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비유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제사장과 레인도 베풀지 않았던 그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자로서 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앞선 제사장이나 레인과는 다른 어떤 도덕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본보기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 급히 치료를 하고 또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포도주는 당시에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 또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했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급하게 그를 치료하고는 여관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준 후에 그 이튿날이 되어서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계속된 치료를 부탁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의 숙박비가 데나리온의 약 32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사랑이 결코 적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는 앞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같이 물으시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차마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앞서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사에게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던 율법사에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율법은 그 자체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바운더리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사는 그렇게 자신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스스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한 것이었고 실제 이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나 참된 기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할 때에는 무엇보다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내가 지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아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참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선 제사장이나 레인과는 구별되는 어떤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서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 오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누가복음에 총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아들로 인하여 울면서 장사하러 나갔던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을 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를 보며 가졌던 그 마음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그같이 아무 소망도 없이 오직 긍휼함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의 비유 가운데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같이 온몸에 상처를 입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긍휼과 자비밖에는 바랄 것이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가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 우리 모두의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입어 참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에서 이 긍휼과 자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매일 제사하며 섬기던 그 제사장과 레인에게서 나타나야 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긍휼과 자비에서는 멀어져 있었고, 도리어 그런 그들이 늘 정죄하며 이방인처럼 여기던 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참된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조건도 또 받아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 진정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참된 은혜요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시작이 예수님을 향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오늘의 비유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실체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또한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율법이 요구하는 참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비유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과도 맞닿아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도 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은 모두 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물었던 그 율법사가 진정으로 깨닫고 행해야 할 일은 다만 내 손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크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으로부터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참 선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같이 죄인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로 강도 만난 자를 나의 이웃으로 알게 할 뿐 아니라 진정 그에게 다함이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오늘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우리 안에 사그러졌던 그 사랑과 자비를 다시금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안에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가 받았던 은혜와 긍휼, 그것이 진정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함과 행함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그러졌던 그 사랑과 자비를,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